이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실패와 회복,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 하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실패의 이야기, 실수와 허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은 다윗. 하나님과 예수님 빼놓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다윗일 것입니다.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실수와 허물, 실패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은 행간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겠구나.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다윗의 실패와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의 실패 사건,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실패, 그리고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실패. 이 세 가지 실패는 성경이 명확한 잘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허물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실패가 더 많았고 실수와 허물이 더 많았던 존재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정통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부스 쪽의 수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도시는 베델과 단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은 생소한데, 생경한데 우리는 베델과 단이 있는데, 이런 징크스가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 좋은 일 속에서 다윗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만 의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게 다윗의 모든 생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행정 지도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만 묻습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1, 2절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소식은 없고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에게만 물어봅니다. 사람에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생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무마시키고 모든 마음을 자기에게로 통일할 수 있고 규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에게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다 오케이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가치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묻고 했다고,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물었어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했듯이 최신식 수레에다가 간편하게 언약궤를 올려놓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수레, 블레셋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거든요. 수레에 메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수레가 기우뚱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 아닌 우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또 한 사건, 이 사건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인 때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잠시 오수를 취한 게 아니라 밤늦도록 무슨 게임을 했는지 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밤에 어슬렁어슬렁 예루살렘 궁전 지붕을 거니는 사건이, 성경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방에 남아서 그냥 게으름과 그리고 이런 안일함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정욕이 발동을 합니다.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취하게 됩니다. 명백한 잘못이죠. 근데 그 다음이 더 큰 잘못을 합니다. 밧세바가 아마 아이를 가졌나 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려고 진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특별 휴가를 냅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라,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는 정말 천사입니다. 안 갑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 품에 갈 수 없습니다. 안 가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6번이나 go down, go down, go down, 내려가라, 아내한테 가라.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6절에 걸쳐서 6번이나 go down,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작전을 씁니다. 자기의 신복인 요압에게 우리아한테 술을 진탕 먹여라. 술 많이 먹으면 가족 생각도 나고 향수도 어려서 이제 밧세바에게 갈지 모른다. 그리고 술을 먹였어요.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악마가 구별되고 있죠. 누가 천사예요? 우리아예요. 악마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런 자기를 음해하려는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우리아. 다윗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 전진 앞으로 해라. 그리고 다 빠져라. 우리아 혼자 남게 하라. 그래서 전진 앞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아 혼자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작전상 전쟁에서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살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백한 거짓 살인, 나쁜 살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밧세바의 사건 플러스 그 뒤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보면은 다윗은 모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누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지도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를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명백한 실수, 실패. 그래서 다윗은 정말 큰 쓴맛을 이후로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 즈음에 부강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도 시켰을 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가 사람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만한 일을 이루었지, 그 교만한 마음에서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묻고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만한 숫자들이 있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은 나의 힘의 세력,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성경은 명백히 사탄이 계략을 폈고 그것에 다윗이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계수해 봤더니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총 130만 명의 장정이 칼과 활을 들 수 있다. 내 군사가 이 정도구나. 열병식을 한 겁니다. 내 세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잘못 속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벌을 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7년 동안의 기근이 드는 것, 왕이 원수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하는 것, 왕권을 상실한다는 거죠. 3개월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 것을 택하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명백한 잘못을 합니다. 지금 이런 잘못을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다윗을 존경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셋 모두 다윗이 우사의 사건, 언약궤를 옮긴 사건,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 사건, 이것은 다윗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그대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인구조사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건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리고 언약궤의 사건 또한 이생의 자랑에 속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는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최고의 잘못이 뭐죠? 사람들의 말은 경청해요. 내 내면의 소리에는 경청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청하지 않는 것. 다윗이 이 범죄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세 사건은 한결같이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이른바 부요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기 때는요, 시편을 짓습니다.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슬방울, 눈물로서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요할 때 이 세 범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는요, 타락은 힘이 있을 때 합니다. 힘을 어느 정도 가졌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패 관리, 일상 관리, 성공 관리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중에 성공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예배하고 전도, 선교, 구제에 힘써야 돼요.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축복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축복은 내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만 있으면 썩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축복이 영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씨의 세 가지 가운이 있었다 그랬죠. 운, 돈, 근. 사업에는 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이 없을 땐 돈, 운을 기다려라. 근, 운이 왔을 땐 절대 놓치지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라고 했죠. 하나님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가 오면은 꽉 잡아라. 여기 하나 더 넘어가야 돼요. 은혜를 오면은 꽉 잡는 것 플러스 그 은혜가, 축복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다 썩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축복을 줘서
제가 축복 관리를, 성공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를 해봅니다. 축복을 줬더니 전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쓰더라. 그 축복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택한 뜻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위해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되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을 줬더니, 은혜를 줬더니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걷어갑니다. 촛대로 옮깁니다. 축복의 촛대를.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쟤는 작은 축복을 줬더니 유익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주리라. 10고울을 더 맡아라. 한 고울이 아니라 10고울의 지경을 더 넓혀주리라. 그것은 축복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관리에 있습니다. 성공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성공했을 때, 축복했을 때 3가지 명백한 범죄를 합니다. 언약궤를 잘못 옮겼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실패,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회복 불능. 사실 그게 다윗의 처지입니다. 다윗을 현실로 놓고 보면은요, 그는 회복 불능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세상과 정말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요, 언제나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가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했을 때 신적인 측면이 뭐냐,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이 뭐냐를 2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복에는 신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은 다윗은 은혜를 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고 회복되는 근간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함에도, 임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보통 때는, 일상 때는 유교적이고 급하면 불교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게 예입니다 그러면 해요. 그리고 급하면 또 불교적이 됩니다. 이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대요. 지금 내가 원인이 없으면 옛날에 있었대. 전생에 있었대. 그 더 전생에 있었대. 원인이 있기에 지금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인이 없어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사는 거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기독 언론인들 만나면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언론인들의, 방송 언론의 최고봉은 정의입니다. justice, 정의예요. 이렇게 해야 정의롭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전부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봉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거길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better than justice, 윌리엄 버클리는, 그 신학자는 그 정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대요. better than justice. 그게 은혜래요.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 기자들에게, 방송인들에게 꼭 말하는 게 그럽니다. 세상은 최고봉이 정의인데 우리는 다른 걸 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과 안 품은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은혜를 가진 자가 기사를 써야 되고 은혜를 가진 자가 방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10절을 또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그랬죠. 한 걸음 더 나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나쁜 일 했을 때 사랑한 거 조금 이해해요. 원수 되었대요. 나 싫다고 가버렸어요. 딴 사람 찾아가 버렸어요. 나 싫다고, 하나님 싫다고 마귀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사랑하셨대요. 이거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메고 오면서 기뻐 잔치를 합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드는 잔치를 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릅니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죠. 한 사람, 하나, 양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나머지 양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마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정의입니다. 인공지능 AI에게 이 가운데 뭘 택할까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잃은 양 하나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유지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말할 겁니다. 99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한테 마음 씁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 한 마리가 나였어요. 내 자녀였어요. 그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왔어요. 가치도 없는 나에게 돈 더 들었어요. 나 데리고 왔다고 잔치 벌이는데 나 양 한 마리 값보다 더한 잔치를 벌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를 당한 양, 내가 그 양이었다고 쳐보세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잊어버려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를 가진 자예요. 그 양이 나였구나. 그 한 마리 양이 나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보십시오. 탕자가 집안 재산 다 갖고 나가서 탕진하고 왔습니다. 자기 목 달라고 해갖고요. 형이 바라보고 봤더니 그 동생이 미워 죽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반기는 걸 보고 반기다 못해 그는 종이라고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라고 왔는데 아들의 이름을 복권시켜주고 더 큰 잔치까지 벌이는 걸 보고 형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우리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배설해버린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창기와 함께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장 확대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줄 자격이 없죠.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얘기예요. 서기관의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는 벌 줘야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벌을 줘야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의보다 더 큰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할 때마다 이슬이 맺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이 찬송할 때마다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가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주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끝까지 나를 내 일생을 추적하고 있구나.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일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아들, 딸에게 주의 긍휼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무슨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섭섭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섭섭 귀신이 들어옵니다.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에 대한 헌신을 잊어먹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공로의식이 들잖아요. 그러면 섭섭 귀신이 들어오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마귀가 교회의 최고로 중요한 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 은혜를 깨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공로의식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들잖아요. 고개를 숙이세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정말 날 써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근데 내 값을 매기기 시작해요. 내 공로를 내세워요. 이러면서부터 뭐예요? 모든 불평, 불만, 교만이 시작이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측면,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윗은 은혜를 받는 줄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은혜를 받는 법, 사랑받는 법을 알았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법을 알았어요.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돼버렸어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법을 모르고 헛된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 가운데 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헛된 은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받는 법을 알았고, 은혜를 간직하는 법을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말씀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수와 실패는 사울 왕과 거의 동일하게, 아니 사울 왕이 범하지 않은 더 큰 도덕 윤리적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보세요.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 같으면 그 나단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왕권으로 유언비어 살포죄로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단이 말하자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게 다윗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은 또 금방 받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이렇게 갓 선지자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곧바로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회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늘 하나님의 마음에 접해 있었어요. 그는 은혜를 받는 법을 알아요.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알아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다윗은 그 마음에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세 가지 범죄를 동시에 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죄,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죄, 세 가지 죄를 동시에 범했습니다. 다윗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한 자에게 다시 가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칭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뭐에 합했어요?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었어요. 마음의 주파수가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좋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일로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일의 차원으로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관계의 차원으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한 거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법을 알았어요. 그걸 유지하는 법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였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완벽한 자녀, 진짜 빈틈 하나 없어. 이것이 그냥 잔소리하거나 회초리 들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애도 있지만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놈은 이래요. 맨날 잘못했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아빠하고 껴안을게요. 난 댕댕이 유튜브 있잖아요. 도그. 그 댕댕이 유튜브를 볼 때 제일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이놈이 큰 개인데 잘못을 했어.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주인한테 안겨. 큰 놈이 안겨서 막 얼굴을 부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웃어요. 우리는 완벽한 개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개를 기르잖아요. 우리는 죄를 보면서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애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때가 진짜 사랑스럽잖아요. 뭘 잘하고 왔을 때도 좋지만 잘못했을 때 엄마를 믿고 정말 잘못했다고 할 때는 더 기억에 남아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제일 친밀한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제일 친밀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말과 제일 친밀해요. 친밀한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그가 10배의 법칙, 뿌리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말, 저도 그분의 책을 한 10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 남는 게 있다면 10배의 법칙, 뿌리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뿌리가 중요하대요. 결국은 그 사람의 뿌리가 결국 보이게 된대요. 내가 설교 1시간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한 사람하고 100시간을 준비한 뿌리가 있는 사람하고는 결국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뿌리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 사람의 뿌리, 그리고 그 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성공 여부를 좌우한대요. 근데 사람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뿌리. 그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이 닿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속에서부터 불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불덩이는 처음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릇에 말이에요. 그릇에 음식이나 다른 종류의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릇에 뭐가 담겨 있을까는 언제 나타나요?
그 그릇이 깨졌을 때예요. 깨졌을 때 그 그릇에 담겨 있던 것이 보여요. 내 그릇에 예수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 내 그릇이 깨져요.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예수가 흘러넘쳐요. 근데 내 그릇에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저 사람 뿌리가 저거였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일상을 지나봐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몰랐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시간 지나봐야 된다. 시간을 지나봐야 돼요. 일상을 지나보고 고난을 지나봐야 알지 그 전에 판단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나봐야 알아요. 그때 그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의 뿌리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예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뿌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어요. 그게 갈수록 드러나요. 그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게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뿌리에 그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받고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친밀함이 다윗의 특기였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역사에 남는 최고의 성군으로 주님이 높이 세운 이유입니다. 저는 생존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탁구도 하지만 탁구 하나 칠 때마다 당뇨야 물러가라, 스트레스야 물러가라, 그리고 심근경색이야 물러가라, 뭐야 물러가라, 그러고 칩니다. 내가 사람 얼굴 생각하고 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테니스하거나 볼링할 때 사람 얼굴 세워놓고 한대. 거기다가 내가 좀 그냥 좀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는데 초보자들이 와요. 그러면 탁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십계명이 있는데 초보자가 얼굴 둘 곳이 없어요. 인자가 눈 둘 곳도 없어. 와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고수들끼리만 팡팡 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끼어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 남습니다. 나머지 가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조금 탁구깨나 친다는 사람,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나는 생존을 위해 간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간, 죽게 서약까지 하고 아내하고 정말 약속해갖고 이게 주의 일이다. 그래서 가서 운동 1시간 반을 합니다. 전 땀을 내야 됩니다. 땀이 팍 나야 돼요. 당뇨 제로, 심근경색 제로. 그러면서 그냥 계속 땀을 뻘뻘 내야지만이 목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과 그게 돼서 이거 하나 붙잡고 가요. 근데 초보자 걸렸네 그날. 그래갖고 치세요. 그래. 예, 하나 둘. 공 줍는데 30분 걸려. 허리 아파 죽어요. 허리 부러져요. 그래 공 줍고 또 재미는 하나도 없고 땀은 하나도 안 났는데 30분 다 날라가. 1시간 날라가고 집에 오면 허탈해요. 그래서 좀 고수로 하고 치고 싶어요. 그럼 저 멀리서 그냥 빵빵 드라이브 치면 땀 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잘 안 치려고 그래요. 좀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쳐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초보자는 정말 잘 남아. 5명 중에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줄을 알아요. 그 사람이 남습니다. 어떤 초보자 걸리면요, 이렇게 고마워해야 돼요. 일단 고소하고 치면은요, 나 같은 사람을 쳐주는구나. 내가 회비 내고 오지만 그건 또 그 얘기고, 그건 탁구장 이용료고, 그건 들어와서는 고수가 쳐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첫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칙이 있습니다. 10분 이상 치지 말 것. 왜냐하면 10분 이상 치면은 고수는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나 운동하러 왔는데. 근데 10분 이상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1시간을 그냥. 이건 나한테 딴 사람한테 가면 죄인이래, 악인이래. 그러면 안 된대. 당신은 나한테 쳐줘야 된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려갖고 안 갑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10분만 쳐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웃긴 게 10분만 쳐주세요.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캔커피라도 하나 갖고 오고 정말 잘하시는데 나는 언제쯤 그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10분 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또 치실까요?
그러면 나한테만 10분이고 딴 사람한테도 10분이거든, 이 사람. 또 딴 사람도 10분이고 이 사람은 2시간 치고 가.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사랑을 받는 법을. 이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내가 거기서도 성경의 법칙을 알겠어. 다윗은 은혜를 받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가.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고급 기술도 가르쳐 주고 싶어.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마지막에 힘을 딱 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막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시간만 빨리 가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이 가는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사랑 가요.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늘 기도하고 묻고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들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 전해주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놈이요. 정말 용서하세요. 이런 말 잘하고 늘 감사하고 이런 종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큰일 한 거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 보이기에 그 마음이 좋았어요. 주파수가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은혜를 받을 줄 알았어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주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단순한 주의 마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주님,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품어서 잘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다윗과 같이 주님과 친밀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